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신약 30페이지 15절부터 3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신 그 큰 반석 위에 저희가 형제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형제간의 잘못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작은 자비의 마음도 없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받아 깨닫게 하시고 각자 그 깨달은 바 말씀을 통해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보시기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교훈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 말씀으로 선정한 요 마태복음 18장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한번 설교를 들으셨거나 상고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분히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끄시는 바대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라는 태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문맥들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잠깐 보시면 형제가 죄가 있으면 가서 그 죄 지은 형제에게 따져라 라는 말로 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앞쪽에 있는 15절에서 20절까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핵심은 18, 19절에 있어요. 그 죄가 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하라? 하늘에 구하고 같이 화해하라. 그렇다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형제가 나에게 했을 때 가서 분명한 말씀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함으로 돌아오라라는 책망의 과정이 필요함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절에서 20절까지 형제가 나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을 때 한 단어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죄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망하여 선함으로 이끌라. 그걸 딱 두 자로 뭐라고 하냐. 책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을 통한 책망을 주어서 선함으로 이끌라. 그게 책선하라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수석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그렇다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를 꺼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십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가 천국의 비유까지 예를 드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란 얘기입니까? 형제가 7번 죄를 짓고 나한테 똑같은 용서를 구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거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7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횟수 따지지 말고 다 용서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밑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된 교회의 구성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은혜로운 지위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왜 이 마땅한 바를 쫓아가야 되는지 그 뜻이 굉장히 깊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일단 앞절, 앞문단, 그 15절에서 20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살피면 1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게만 돼 있어서 누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가 잘 안 드러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가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우연히 봤어요. 그럼 가서 지적하고 고치라라는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개인적인 뭔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가 자기 개인적인 죄를 짓는 과정은 자기의 양심이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뭡니까? 내 스스로 죄를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죄값을 깨끗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양심을 가리고 있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앞장에서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두운 곳에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어두운 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얘기하는 이 죄는 뭐냐면요. 형제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를 가서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지금 대상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만 돼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 특히나 이 신약 성경의 원전인 헬라어 성경에 가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형제가 너를 대하여 죄를 짓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방금 오늘 주제로 삼았던 앞문단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간의 잘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주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형제간의 잘잘못을 범했을 때 15절, 16절, 17절은 뭐냐면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바꿔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일단 권고하라. 왜 혼자 가라 그래요? 본인에게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 저 형제가. 그럼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라는 것은 이 말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고는 뭐예요? 올바름으로 이끌어주는 건데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불화가 있을 때 그냥 놔두는 것은 마음에서 형제를 잃은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하면은 형제 간의 교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16절 17절은 교회에 잘못된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한 권징의 단계인데 이 말을 써준 것은 그냥 놔두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고해서 올바름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 성경이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형제간에 잘못된 불화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으로 한번 쫓아가 보시면 레위기 보시겠습니다. 구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7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선하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근거 없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가보면은 16절하고 이게 연결된 거예요. 16절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 16절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 있다 정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이웃이 쟤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17절 얘기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죄받은 자는 마음의 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대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말며 이웃을 인하여 어떻게 하도록?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가끔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여 선으로 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가만히 있으라 안 해요. 여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권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징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부탁의 말인데 저는 레위기서에 있는 그 19장에 17절과 16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내 형제가 너를 대하여 죄를 짓거든이라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인데 중요한 것은 16절이라고 봐요. 저는 16절이 레위기 19장 16절이 뭡니까? 어떤 죄를 졌어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논단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 간의 분란을 만듭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뒤에 살필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특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을 논단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실수한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갑니까? 내 이웃을 정죄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저 사람 잘못됐다, 죄 있다.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백성 중에서 형제 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정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더 커 보입니다. 제 눈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레위기 지금 19장의 16절도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죄 있다 하지 말라. 죽을 자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게 왜 형제 간에는 그게 왜 큰 죄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세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평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교만과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는 어때요? 친구예요. 그런데 교만의 원조가 누군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어 거기에 거하게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언제 두르느냐? 사탄의 꾀임에 빠졌을 때 두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사탄의 꾀임에 빠졌을 때 교만이 먼저 두르옵니까? 사람 속에. 바로 사탄이 교만의 시초입니다. 원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죄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높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근처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정죄를 받는 것이 사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은 사탄에서 출발한 마음이고,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맞으시죠?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을 벌하시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겸손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겸손을 보이셨습니까? 사람에게? 안 보이셨습니까?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이 겸손을 보이셨다고요.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자기와 같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속성입니다. 겸손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극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오늘 혀가 어떤 세계라고요?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모든 걸 사르는 것이 혀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혀는 어떤 혀를 얘기하는 걸까요?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찬송하는 혀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불의에 속한 그 영역이다라는 거, 세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걸 사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혀에서 누구를 논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너는 절대 돌아다니며 내 이웃을 논단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도 15절, 16절, 17절만 보면 형제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서 권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여 선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은 갖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레위기에 무엇은 갖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하라? 책선하라. 책망하여 손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되는 그 절차이고 조치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15절, 16절, 17절은 그 책선의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놔두진 마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18절, 19절입니다. 책선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읽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죠. 자, 이때도 사실은 20절까지 연결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가위질해서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다 그래요. 이 말씀 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로 가위질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맥을 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느 과정에서 주어진 겁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가서 권고하고 책선하고 돌아오게 하라.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도 책선을 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18, 19절, 20절의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파송명령이라고 그래요. 파송명령. 세상에 다시 보내는 파송명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파송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살핌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네가 대신 벌을 받고 세상을 구하라. 그렇죠? 그 보내심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낸 것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목적을 띠고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지위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면서 무슨 말을 하시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2절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일단 능력을 주시는 모습이고 23절 파송된 명령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파송명령에 무슨 권한을 주셨습니까? 죄 사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 무슨 권한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불치병자를 고치다가 예수님이 소자야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자가 누구인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뇨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외에는 죄를 사하는 자가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인자 내가 죄를 사하는 권리가 권한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파송할 때는 세상을 구하라. 네가 대신 모든 죄짐을 지라라는 명령도 있지만 그래서 무슨 권한까지 주신 겁니까? 죄 사하는 권한을 성자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신 것은 능력 주신 거고 권한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이 너희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위에서도 사해지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죄가 그대로 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에
18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18절 뭐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가 풀리고 뭐가 매입니까? 죄를 사하는 고난이 땅에서 해결되면 하늘에서도 해결되고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얘기하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형제의 죄진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형제를 정죄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이게 정죄하라는 얘기일까? 했더니 21절부터 베드로가 다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너를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침을 가르쳤다 그랬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때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때 무슨 얘기예요? 연결된 겁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아,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을 때 용서하란 얘기다. 이게 땅에서 풀란 얘기는. 그러면서 다시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7번은 완성수고 하나님의 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하라 마라. 하라. 얼마나 용서하라. 다 하라. 다 하라. 횟수 얘기하지 말고 하라. 그 얘기는 18절, 19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책선하는 과정에서 형제의 잘못을 돌이키는 데 실패해서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계속 이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22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27절부터 사례를 듭니다. 뭐라고 들어요? 이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연결된 겁니다. 모든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해야지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천국 얘기를 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말씀을 꺼내시죠. 여기 회개는 무슨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자가 이 개가 아닙니다. 그 개는 잘못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repent라는 회개고 여기 회개 여인은요 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도 회개 직종이 있죠. 그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과 네가 그것을 얼마만큼 되갚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산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살피실 거고. 자, 앞에 지금 21절부터 35절까지 이거는 통째로 한마디로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가 18, 19절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미리 간 거였어요. 18, 19절은 땅에서 매라 풀어라. 풀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교회다. 어불성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풀어라. 반드시 풀어라. 원한을 갖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내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게 뭐예요? 죄 사하는 고난을 우리 하늘에서 행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맺힌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두세 사람이 무조건 모이는 게 아니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네, 또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7절에 그 위쪽에는 사도들 간에 싸운 게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결론으로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반대란 얘기예요. 종이 되라. 근데 왜 그러냐? 그게 28절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살피겠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런 얘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요?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끝이 어딘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단계까지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 그 영화로우신 분, 흠이 없으신 그분, 재판장이신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겸손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분이 왜 인간에게 겸손해야 됩니까? 감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겸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뭘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섬김의 끝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어요. 그 섬김의 끝이 어디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단계까지 섬겼습니다. 그렇게 왔으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섬기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섬기고 용서하라. 20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섬기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도 그 형제의 죄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마.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살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제가 교만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에 대한 것이 곧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은 곧 그리스도의 아이콘이다. 그리스도의 이미지고 그리스도의 본질이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성자로만 이해를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겸손을 보이셨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본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격인데 어떤 마음이 지금 나타나요? 동격으로 취하는 그 영광을 잠시 보유하신 거예요. 보류하신 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잘 읽으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나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보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겸손하라.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6절. 여기는 일 맡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인 감독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3장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감독 직책으로 세우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초신자예요. 신앙이 아직 여물지 못한 초신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를 뭐를 드십니까? 읽겠습니다.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자, 이게 참 짧은 말씀인데 초신자를 교회를 감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느낌이 잘 안 와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까? 마귀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까? 자, 다시 읽으세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잡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고요? 교만해지면.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가 교만하여 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럼 마귀가 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교만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교만은 바로 사탄이 가지고 갔던 그 속성이고 겸손은 누가 보여주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극이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이건 참고만 하세요. 거기 가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데 사람의 마음 상태에 경고를 울린 건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격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겸손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했던 교만이 속성이 정반대임을 확인한 다음에 이 말의 의미가 저한테는 이렇게 옵니다. 멸망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에. 사탄입니다. 근데 왜 멸망을 받아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을 멸망의 구덩이로. 그런데 가장 존귀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아까 낮추시는 그리스도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연결된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가장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과 동격이었던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가장 낮은 자세의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겸손의 끝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세상을 구하는 그 겸손 후에 그 겸손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영화로운 이름으로 올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존귀예요. 그리스도를 존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분이 보이셨던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이제 18장 후반절 지금 이제 살필 겁니다. 21절부터 베드로가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게 원래 15절에 그 말이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15절 말씀이 그렇게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다른 쪽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 간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받은 게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똑같은 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예수님은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거 또 세지 마세요. 꼭 세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예가 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줘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자,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물은 게 뭐예요? 죄의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를 물었죠. 그런데 왜 천국 비유를 하면서 회개하는 문제를 얘기합니까? 왜 주고받을 거 정산하는 문제를 얘기하십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내용을 읽겠습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천국 얘기하면서 왜 빚진 자 얘기를 합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달란트, 무게의 단위면 다른 얘기지만 화폐의 단위로 한 달란트는 금화 1달란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분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라고 하느냐면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좀 생각이 자는데 데나리온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루를 얘기할 때 데이로 얘기하죠. 데이. 이게 헬라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을 일한 날짜고 성인이 365일 중에 쉬는 거 빼면 1년에 약 300일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년치 월급입니까? 20년치입니다. 6천 데나리온. 이젠 조금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사실은 20년을 근무하면은요, 그 당시 그 사람의 수명과 그걸 보면은 평생 일한 거예요. 1만 달란트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대로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연봉 5천만 원짜리 급여를 받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20년치 연봉이면 얼마예요? 5천에 10배면 5억. 곱하기 2니까 10억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의 현재화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의 빚을 진 자입니까? 제가 지금 말을 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제가 1만이라 그랬죠? 제가 얘기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한 사람의 평생 연봉이라는 거예요. 10억. 대충.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면 얼마입니까? 만이 단위가 올라가면 한 단위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1, 만, 100만, 그 다음에 조입니다. 조. 그래서 10억에 1만 달란트면요. 딱 10조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10조 원 벌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그런데 그 빚을 진 자를, 요 빚을 탕감하는 과정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임금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늘에 계신 임금께서. 이게 천국 얘기입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면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 이거 심각해요.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죄가 있느냐? 다 갚아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몸도 팔고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너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싹 팔아서 갚아야 맞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하거늘 반항했어요?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입니다. 조그만 것도 죄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원래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당신의 정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나가니까 어때요?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이제는 어때요? 불쌍히 여깁니다. 네 위치를 네가 스스로 고백하니 내가 이제는 자비로 너한테 갈 것이다 라는 거.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는 빛을 탕감받은 자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용서받은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죄는 다 그렇게 탕감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하나님이 법을 딱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고 내가 진 죄에 대해서 단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명령과 같습니까? 다 팔아 갚아 그 얘기예요. 너 죄 졌지? 그냥 나옵니까 지옥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이게 율법의 원칙입니다. 죄 있는 자는 다 갚기 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임금이 회개하는데 세임을 하는데 너 죄 졌지? 그럼 죄값 갚아야지. 어디까지 갚아야 되는지 알아? 네 몸도 팔고 처자식도 팔고 네 소유도 다 팔아서 갚아야 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승인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심합니다. 그랬어요? 다 갚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했더니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 갚아주셨어요. 갚으라는 게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이지만 하나님이 뭐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두 번째 속성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와 사랑하심이 앞서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보세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짐을 원칙적으로 다 갚아라 하지만 탕감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하다가도 요 밑에 단계 오면 꼭 돈 얘기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죄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 월급이에요. 연봉의 3분의 1 정도. 한 1,500에서 2천만 원 되겠죠. 그 정도의 죄를 나한테 진 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하는 모습이 자, 일단 동관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관? 우리 성경에 동관이라고 되어 있죠? 동료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제입니다.
위에 있던 얘랑 같은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진 자가 있어요. 형제가. 그걸 동료, 친구, 형제, 내 이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한테 빚진 자가 있어요. 즉 죄를 범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가 하는 행태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싸웁니다. 멱살잡이에요. 28절 맞죠?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게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나한테 죄 졌지? 용서를 빌어. 재판장 노릇하는 모습 보입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내가 죄 졌다라는 걸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형제가.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둬요? 옥에 왜 가둡니까? 빚 갚으라고 하지. 이게 원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옥에 가뒀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한 겁니다. 너 죄 있으니까 감옥 들어가. 용서 안 하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질을 잡으셔야 됩니다. 본질을. 내가 갚을 수 없는 10조 원에 가까운 그 죄짐을 천국에 계신 임금께서 갚아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종들과 천국은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나중에? 어카운트. 회개한다는 거예요. 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성도들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10조 원에 해당하는 죄값을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냐. 네가 자백하길래. 그런데 너는 네 형제에게 여기 100데나리온인가요? 그거 죄진 자도 멱살잡이하고 죄 있다고 옥에 가두고 정죄하고 그랬냐? 이 말씀의 본질이 그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만큼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뒤에 있습니다.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왜 악하다고 그래요? 나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하나라도 죄값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전부를 사해 줬어요. 그렇게 해줬지 않냐. 근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네 동료 교회로 얘기하면 네 형제자매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형제가 죄를 범하여 자백을 할 때 용서하라 하지 마라. 그거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10조 원 탕감받은 죄값이 내가 있는데 형제가 1000만 원 정도 빚졌다고 해서 멱살잡이고 너 죄 있지? 옥에 가두고 정죄하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34,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해서 죄를 깨우치고 용서를 빌 때 그 형제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34절 누가 다시 태도가 바뀌어집니까? 주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분명히 보세요. 주인이 노합니다. 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 정죄가 돌아가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죄 있는 자예요. 죄가 있게 되는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죄를 지웁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가뒀어요? 누구에게 붙였어요? 옥졸에게 붙입니다. 죄 있는 자를 가두는 자가 누굽니까? 같이 끌고 가고 구금하고 가두고 참소하고 죄 있다 하고 하는 자 누굽니까? 그것이 사탄이에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5장 25, 26절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복음 집회할 때 죄값 갚지 못하면 절대 지옥에서 못 나온다라는 얘기로 다 알고 있어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송사하는 자와 같이 있을 때 급히 화해하지 아니하면 그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이게 임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아래 가고, 즉 하나님의 율법 아래 쓰게 되고, 송사하는 자가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관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근데 우리말 성경에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는 옥리라고 되어 있어요. 옥리. 옥리라는 것은 옥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그 자에게 붙여 가두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주인이 노하여 빚을 갚도록 누구에게 붙입니까? 옥졸.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정죄하는 자에게 끌려갑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근거는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는 어쩔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만 힘입겠습니다. 그 자세일 때 우리 죄가 정확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살아난 겁니까? 내 안에 정죄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참소자가 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검사를 세운 겁니다. 그럼 재판장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고? 사탄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 죄 용서받은 건 모르고 다른 형제의 죄를 자꾸 참소하네요? 하면서 검사의 기능을 자꾸 들이비는데, 그러면 사탄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정죄하겠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옥졸에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원리라는 거예요. 왜 형제간의 용서가 중요하고 자기가 정죄하던 정죄에 자기가 빠지는지 그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발견한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 있다 하고 송사하는 그 기능이 살아나는 순간 이게 누구랑 텔레파시가 연결된 거예요? 사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일을 원래 하는 일이 그 사탄이에요. 검사의 역할. 그러니까 그 영향 아래로 두르고 그 송사가 나를 끌고 가는 문제가 생겨요. 내 신앙생활이 망쳐집니다. 이 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형제간에 개인적인 죄나 이걸 가지고 송사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를 빼고는. 자, 그래서 이 정죄의 문제 혹은 어디서 출발했나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에게 죄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책선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레위기에 가보니까 어디서 출발했어요? 돌아다니며 이웃을 논단하고 죄 있다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누가 그걸 채간다고요? 송사자 사탄의 손에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옥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말씀 마저 좀 보시겠습니다. 한 몸 된 교회에서 왜 형제간에 서로 송사가 있으면 안 되는지 마태복음 6장,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르침을 주셨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 세상법에서. 그러나 3차원 공간,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얘기합니다. 통치력.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세요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교회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증거입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에. 그러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못했다는 얘기예요. 과정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과정 중에는 그걸 머리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틈탐이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뭐를 주시라는 얘기인지 아시죠? 밥 먹는 거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음식,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인간에 대한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달라는 거 말고 두 가지 명심하세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내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한다. 그게 교회에 적용되는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 뭐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틈타는 영이 있어요. 항상 시험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깨려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깨려는 영, 불신을 집어넣고 문제를 야기하고 분란을 만드는 영. 그 영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살핀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는 교회, 각각 지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근데 이 지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과정에서는 반대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의심과 분열과 책망과 비난이에요. 그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송사자 사탄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25절 27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말이나 비난의 말을 버리고 선한 말과 진리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참됨을. 그런데 그 부탁의 말씀을 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 얘기하십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너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팔이 눈 보고 비난하거나 입이 발 보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뒤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 내는 것, 죄 짓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달라요? 같아요? 여기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니까 몸을 쓰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분도 납니다.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는 순간 나의 죄사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내 마음에 그늘이 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교제가 안 오는 그 단계까지 내 마음에 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런데 27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얘가 왜 갑자기 이 구절에 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여기에 갖다 붙였어요? 분내고 서운해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행동을 바꿔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렇더라도 형제를 정죄하거나 또는 분란의 말을 하거나 이렇게 분열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누가 틈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지금 보신 에베소서 4장의 25, 27절에 지금 계속 연결된 건데 31, 32절이 이 4장의 마감인데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세요.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 뭐 버리라고 나온 게 있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앞에서는 뭘 버리라. 32절은 뭐를 하라 그랬어요.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31절은 악독한 것들을 버리라고 32절은 용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도 그걸 나눠 읽으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기 우리말에 떠드는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소란스러움과 그 다음에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소란스러워요? 가끔 가다가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여기서 막 여기 그룹들이 얘기하고 이 소리가 좀 커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화하려니까 이 소리 때문에 안 들리죠. 여기 목소리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팀은 더 올라가요. 나중에는 소란스러워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란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 예화에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소란스러워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욕설. 서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뭐와 함께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후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근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은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자, 정말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또 나오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방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주고 싶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형제는 절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여기 판단이라는 거는요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고 영어로는 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죄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 죄 있다, 그렇게 죄를 정하지 말라. 그 일은 누가만 하는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세우시고 죄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는 고유 권한이니까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형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조 원에 가까운 절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자, 그런데 지금 보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잘 읽으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보이십니까 이제? 왜 교만과 지적질과 정죄와 비난이 성도 간에는 하면 안 되느냐면요, 그 일을 출발하는 게 여기 14절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는 다른 쪽에 보면 고약한 시기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 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체를 쓰고 있는 인간이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두 번째 정욕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활체를 입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더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근원이 어디라 그래요? 마귀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16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미리 읽으셨던 야고보서 4장에 여기 말고 에베소서 4장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소란과 회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드러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말씀에 이끄는 대로 겸손하게 쫓아가겠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항상 나를 높이거나 또는
내가 좀 잘 돼야지 하는 파당심이 있거나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원초적 근원은 마귀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라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보이십니까? 오늘 설명드린 것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오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교만했고 인간을 꿰일 때도 교만을 집어넣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너희가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막은 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처럼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막았다. 재판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은 어때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인 것도 사탄이지만 인간을 꿰일 때도 뭘 가지고 꿰입니까? 네가 높아질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마. 안 죽어. 거짓말이야. 네가 스스로 독립된 존재를 쓸 수 있어.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네 인생 네가 끌어갈 수 있어. 왜 종로로 타냐? 그거 심어준 게 마귀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야? 시기심,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근원이 그래서 마귀적이라 그래요.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교회에서는 이젠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쪽, 사탄의 근원을 둔 이러한 쪽이 개입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셨는지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래 뭐였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잠시 보유하여 두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의 몸을 쓰고 왔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송도된 바에 마땅함이니라. 그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저희고 처음에 아담을 꿰일 때 심어놨던 그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이 아직 저희 속에 잠재하고 작동함을 압니다.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겸손으로 몸소 보여주시고 이 길을 따르라 명하셨으니 저희는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들도 저희 각자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로 옷 입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